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보시면 참으로 귀한 멋진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 물을 마시게 하고 갈 길을 가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당장 갈 길,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의 갈 길은 40일 걸려 가야 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멀리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의 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가 끝까지 완주해야 될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의 전 인생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가야 될 갈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가야 될 길인데 갈 수 없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그 원인을 보면은 사실 1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랑을 파고 물을 세 동이나 갖다 붓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재물 나무, 그 심지어는 물을 다 마르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엘리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850명의 이단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처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승리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주어져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이세벨이 있는데, 아합이 곳에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이 엘리야가 했던 일, 갈멜산에서 행한 일들을 다 이세벨에게 낱낱이 다 말을 합니다. 시돈 출신 우상숭배자 중에 우상숭배자인 악녀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사람을 보내요.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곧 기드론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처럼 죽일 것이다. 만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가장 혹독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3절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악독함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을 내니까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귀족들을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해라. 그래서 처리해서 빼앗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어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자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근처에 있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밑에 있는 남유다에도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단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제일 아래를 브엘세바라고 그래요. 끝에서 끝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가서도 그것도 못 믿어서 거기에 자기 하인을 두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거기에서도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보여요. 그러니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갈 수 없을까요? 나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라는 건 힘이 빠져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길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쪽까지, 물론 어마어마한 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무슨 마차를 타고 다녔겠어요?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녔겠어요? 걸어서 도망한 거예요. 꽁지가 빠지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남쪽으로 안전지대로 피했다.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부엘세바도 못 믿어서 또 남쪽으로 하루 길을 더 갈 만큼, 그러니 뭐예요? 일단 몸이 피곤하겠죠. 그 앞서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그런 영적인 육적인 힘든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기도를 했고요.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이런 힘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또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힘든 일을 했으니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이런 엘리야의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목회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신드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영이, 마음이 또 몸이 지치고 상할 때에 나타내는 탈진의 증세를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의학적인 용어로는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또 이것을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번아웃은 감정 노동자들, 간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나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데 몸도 힘을 써야 되지만 이 마음 정신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진하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의학에서의 용어예요. 그러니 뭐예요? 너무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이 고통을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살자고 북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걸음아 날 살려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같이 하겠다 해서 뭐예요?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생명 거두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갈 길을 갈 수 없을까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에서는 나아갈 갈 길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갈 길인지, 어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인생길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긴 가야 하는데 또 가야 될 길이 어렴풋이 보이긴 보이는데 때때로는 뭐라고요? 갈 힘이 없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뭐예요? 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요? 내 생명을 거두세요.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렸어요. 엘리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어서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인가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럼 부르지 마시던지, 차라리 그때 그냥 그런 큰일 벌이지 마시던지, 차라리 큰 비를 내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물게 하시던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제게 시키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다음에 지금 제 머리 모습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세벨의 그 입을 막 틀어막던지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지 말던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싹 없애버리시던지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꼴이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 세워주신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 모습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사노라 애를 쓰지만 때때로 종종 자주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잘 가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믿음의 대선배인 엘리야도 이렇게 갈팡질팡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 널브러져 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신앙인들이 무슨 자신감이 넘치고 대단하다고 그 길을 자주 갈 수 있고 멋지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야 될 길을 모를 때도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도 있고요,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신문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흔들려서 추풍낙엽처럼 후루루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은 엘리야처럼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갈 길을 잃은 엘리야의 이 모습이 그대로 그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신앙도 갈 길도 잃어버린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누워 자더니. 어느 설문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음악을 듣는다, 여행을 한다, 뭐 산책을 한다,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 또 하나는 잔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계에서 제일 많은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거기다 찍었어요. 뭐하냐? 잔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뭐하냐? 뭐 매운 음식 먹고 뭐 여행 가고 음악 듣고 뭐 다 각지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힘들지만 저는요, 너무 힘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빠져요. 그냥 꼭 눈 감고 자고 뭐 깊은 잠 아니요. 제 아내는 저를 압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아주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집어던지고 막 다 해던지고 그냥 침대에 퍽.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조금까지 앉아 있다가 뭐예요? 그냥 퍼진 거예요. 그냥. 왜요? 힘들어서. 왜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왜요? 앉아 있을 이유도 몰라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여기 보시면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진다는 게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말이에요. 위로할 때 쓰는 말이죠. 부드럽게 쓰다듬는 건 뭐예요?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등 두들겨 주는 거예요. 흡사 뭐라고요? 엘리야야 힘들지? 엘리야야 괴롭지? 엘리야야 참 어이가 없지? 이 말이에요. 이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살맛이 안 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참 힘들지? 살맛 안 나지? 재미없지?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하셨어요? 여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음식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때때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면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서 뭐예요? 아, 이거 믿음 그저 힘을 내셔야지 윽박질러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필요 없고 좀 쉬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잔다가 일이라면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다예요. 먹는다로 스트레스 풀어요. 왜요? 힘 빠지니까 먹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는 가장 요긴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의 진미를 원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음식을 원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원했어요? 아니요. 먹고 살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그 다음에는요 7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 참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책망의 말씀일까요? 너 왜 갈 길 못 가고 있냐? 그런 말씀일까요? 야, 선지 자식이나 돼가지고 이 꼬라지가 뭐야? 너 지금 사명 잊었어? 이 말씀일까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는 앞에 이미 주신 행동이 있죠. 어루만지심과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행동을 통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는 가야 될 길이 있다. 사명의 길이 있고 신앙의 길이 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라 가야 되는 첫 번째는 호렙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엔 다시 내 사역지인 북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될 것이다. 격려를 통해 사명 곧 가야 할 길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길을 가요. 신앙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또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사명자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안에서의 필요한 업무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 마지막까지 신앙 경주의 길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마지막 찬양 앞서 우리가 예배전에 부른 찬양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상한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도와주시는,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에게는 마지막 죽음을 자처하는 길 같지만 사실 로뎀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인생길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처참하게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 가장 밑바닥,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슬픔의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은혜라니까는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지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절절매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이렇게 괴롭다.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저 가짜들은 다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저런 악한 자들은 버젓이 큰소리치며 사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는데, 그 뜻대로 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기 좋으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 드렸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모습이 이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갈 길을 가게 합니다. 누가 갈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와 같은 회복을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졌기에 낙심했고, 믿음이 연약해졌기에 널브러질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연약했기에 죽음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음식물을 주시고 다시 가야 될 갈 길, 사명자의 길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몸소 체험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김원욱 집사님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384장 찬송가 384장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분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95세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 384장의 이 작사한 유래를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많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든데 $5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누가 똑똑똑 두들기는데 보니까 뭐 목소리를, 보니까는 아니죠, 사실 들어보니까 아니죠.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계세요? 그러더니 $5를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낙심되고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작시한 것이 바로 384장이에요. 우리 384장 1절과 3절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2절도 같이 부르요.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새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고 몸이 회복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도 회복되어지고요. 믿음도 회복되어져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랬어요. 가야 될 길 1차적인 길을 갔어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바로 안기는 놀라운, 에녹 이후에 유일하게 엘리야만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갈 길을 모릅니까? 예,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가야 될 길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 길 잘 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